성지순례에 대한 특별 메시지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좀 갔다 온 게 참 저에게는 또 이렇게 11년 만에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좀 힘들었지만 사실 되게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관광이지 않나 그러는데 관광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다들 막 무릎 아파서 막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막 힘들어 가지고, 젊은 사람도 힘든데 나이 막 60 넘고 70 막 되신 분들은 되게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도 젊을 때 가십시오. 60대 이전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60대 넘어서 가시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10년 안에 가는 프로젝트를 한번 세워 보려고 합니다. 꼭 한번, 우리가 갔을 때 꽤 많은 팀들이, 집사님, 권사님 팀들이 꽤 많이 왔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뭐 성당에서도 오고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좀 출발할 수 있는 비행기가 있으면 출발을 해서 가서 도착하는 것, 이게 다시 한국에 올 때는 한 토요일쯤 오는 걸로 이렇게 잡으면, 그렇게 이제 혹시 되어질 수 있으면 제가 볼 땐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일 정도만 봐도 충분히 좀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2시간, 10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는 날아간다고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빼버려도 사실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좀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좀 서론에서 볼게. 성지라고 그러잖아요. 성지의 의미가 뭐냐. 사실 성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스러운 땅, 거룩한 땅, 이렇게 얘기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적인 용어보다는 캐톨릭적인 용어로 보시면 돼요. 사실은 처음 거의 최초로 성지순례를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 황후예요. 헬레나 황후가 한 20 몇 년쯤에 정말 가고 싶어 가지고 많은 신하들, 학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과 여러 곳곳에 가서 이곳이 성지다라고 하는 곳들을 선택하게 돼요. 그게 거의 첫 번째고, 그 뒤로 계속적으로 많은,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이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이 각각 다 성지라고 하는 곳이 되어져 버린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쓰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쓰지만, 사실 좋은 의미보다는 특별히 뭐 구별된 장소 막 이렇게 느껴지지만 않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성경의 이 역사적 현장이 바로 어디냐면 성지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요, 개인적인 은혜를 체험했던 곳이 성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곳,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요?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지를 여러분들이 가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이 이곳이 성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특별하게 성지라는 것을 굳이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에도 성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좀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어제 저희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하고 좀 나누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좀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좀 나눌 게, 성지 순례를 가면 느끼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2번 갔잖아요. 이스라엘은 몇 번 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을 2달에 한 번씩 가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좀 하면서,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어갔던 족장의 길을 따라서 쭉 한번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제대로 나누려고 그러면 1달 정도 가야 되는데, 그것도 걸어서 다녀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뭐 굳이 그렇게 갈 필요 없겠지만은 그들이 갔던 길들을 쭉 가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서 갈등을 넘어서는 부분들을 한번 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 성지순례를 가면 저는 한 5가지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성경의 장소를 이렇게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도 은혜가 되잖아요. 오늘 봤던 장소가 베델이잖아요. 베델. 오늘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한테 처음으로 제대로 은혜를 받았던 장소예요. 근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형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가던, 그래서 아버지의 장막을 떠나면 이제는 하나님을 못 볼 거라 생각했던 그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성에서 누구를 봅니까?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 환상을 보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래서 자기가 돌로, 지금 돌 많아요. 가보면 천지 돌이에요. 그 돌을 하나 베개로 했던 그 돌을 세워놓고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지낸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성경을 읽을 때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냥 가보세요. 조연장이구나. 야, 이 막막한 이 광야가, 지금도 광야예요, 광야. 지금도 그곳은요, 개발이 안 돼 있어요. 딱 그냥 그곳에서 진짜 잠을 잤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러면 오는 감동이 커요. 그게 한 3000년 더 있잖아요. 2000년 전의 것도 있고 3000년 전의 것도 있고 4000년 전의 것도 있는 거예요. 그곳이 과거 몇천 년 전에 있겠습니까? 그 부근에 뭐가 있냐면 그 베델 부근에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상수리 나무에 야곱의 유모가 묻혀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도 그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게 4000년 되는 나무겠습니까? 근데 비슷한 아주 오래된 몇백 년 된 나무를 이제 옆에 이렇게 쇠로 이렇게 박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장소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어떤 데는 5m 밑에, 5m 밑에 어떤 그런 예수님의 시대 또 그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퇴적이 쌓여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그 시대를 알아볼 수가 없는 부분들도 많죠.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상상할 수가 있어요. 이랬겠구나. 이렇게 주님을 만났고 이렇게 주님을 불렀겠구나. 갈릴리 바다에 여러분 배 한번 타보시면 좋아요. 배 타고 처음에 갔을 때는 2012년대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 사람씩 이름 부르면서 사랑하느냐 그러면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를 다 돌아가면서 했고요. 이번에는 성찬식을 그곳에서 했거든요. 그 배 위에서 성찬식 하는 것도 되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가보면 그 성경의 장소에서 오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현장을 한번 가보면 알아요. 꼭 한번 같이 우리 손잡고 갑시다. 알겠죠? 두 번째,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구나. 오해된 것들도 되게 많구나. 이게 지금 두 번째 우리가 뭡니까?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요, 한국식으로, 현대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제가 불렀던 우물가의 여인. 사실 이번에는 못 갔어요. 이번에 여러분 몰랐죠? 저희들이 갔을 때 팔레스타인하고 대포가 왔다 갔다 했어요. 한국에 뉴스가 안 났다더라고 보니까. 근데 거기서는 그래가지고 세겜이라는 곳하고 헤브론이라는 곳에 못 갔어요. 세겜이라는 곳,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고요. 부근에.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요셉의 무덤이 있고요. 또 헤브론에 이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제가 이제 2012년대에는 가봤는데 못 갔죠. 근데 이제 야곱의 우물을 가보면 이랬구나 싶은데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인이 남편이 5이니까 진짜 이 남자로 인생을 채웠던
그래서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이혼했던 여자구나 이런 생각되잖아요. 정말 오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여자가 함부로 여자가 원해서 이혼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보수적인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남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여자는 이혼을 할 수가 없는 사회예요. 그럼 5번이나 이혼을 했다는 여자라는 것은 5번이나 이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으로부터 5번이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버림을 받느냐? 많은 유대인 목사들이 추측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고 지금도 한 남자가 결혼할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에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되게 진짜 조금 아주 남자를 밝히는 그런 여자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건 좀 번역상의 문제도 있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의 구유에 예수님이 이렇게 구유에 앉혔잖아요. 그리고 여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참고로 그 시대에 그 베들레헴은 못 살기 때문에 마을 자체가 없어요. 마을 마구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은 집 옆에 어떤 한 공간이 마구간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다 돌집이에요, 돌집. 돌집이 지금도 돌집이라서 이스라엘은 되게 추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1층과 2층으로 집을 짓는데 1층에는 주로 이제 양 같은 걸 두는 거예요. 양을 두면 양들이 이렇게 이렇게 숨을 쉬고 이제 열기가 있으면 그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조금 따뜻한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구유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여관도 베들레헴에는 없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호적을 하러 오다 보니까 옛날 그 가옥이 있으면 요 밑에 1층에 이렇게 보면 부엌도 있고 우리도 있고 이렇게 있고 위에도 방이 있겠죠. 그럼 손님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이 마리아가 혼자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우리 같은 이런 1층에 이제 거기에 이제 거기서 아이를 이제 지금 낳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이 없었다, 막 급하게 왔다, 막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데 사실은 애를 낳기 전에 먼저 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것 말고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감람산이라고 하면 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올리브 나무로 바꿔야 돼요. 감람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다르거든요. 근데 그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꽃이 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살구꽃이 아니고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그러니까 아예 좀 다른 거예요. 근데 번역에 그런 것들을 잘못해 놓았던 것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가보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오해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설교들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지가요, 다 종교화되었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그 성지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요. 교회가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정교회 아니면 성당이든지 아니면 이슬람의 모스크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기보다는 관광을 위해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다는 거예요. 종교적 예식을 막 하기는 해요. 있는데 과연 여기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일까라고 생각될 만큼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크림 전쟁이라고 들어보세요. 크림 전쟁. 크림 반도에서 서방과 러시아가 싸웠던 전쟁인데 그게 사실은 성지를 조금 더 자기들 중심으로 하려고 싸운 전쟁이에요. 쉽게 말하면 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 교회가 세 종파가 그 길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캐톨릭, 정교회,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 지하에 가보면 동굴이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것 같은 동굴에 뭘 붙여놨냐면 별 모양을 붙여놨어요. 14개의 이렇게 그러니까 14개가 그 14대 14대 14대잖아요. 그 14가 다비드라는 다윗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단어 철자를 하면 14가 되거든요. 14개의 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동방정교회가 붙였다가 서방정교회가 떼고 붙이고 이러는 거야. 그 때문에 싸운 전쟁이 크림 전쟁이라고 보면 돼. 한마디로 뭐요? 우리 거야! 이러다가 싸우는 전쟁들이 있는 거예요. 다 종교적이고 정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 잔인한 일, 여러분 알겠지만 그 십자군 원정, 그 십자군 전쟁도 결국은 그 기독교의 탐욕이 부른 그런 잘못된 일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거기 가보면 비잔틴 시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비잔틴 시대가 AD 한 600년부터 1450년 정도까지를 동로마가 장악했던 그런 비잔틴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교회를 많이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잔틴 시대의 교회다 그러면 가장 예수님 시대하고 가까웠던 시대의 교회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그 시대가 세워지고 나면 또 아랍이 와가지고 또 그걸 허물고 또 거기다가 모스크를 세우고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예요. 가보면 뭐야 이 싶은 게 좀 있어요. 네 번째, 원형이 아니라 모형에 빠진 신앙인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실제적인 원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모형은 뭡니까? 성전, 성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대부분 다 껍데기 모형에 빠진 거예요. 심지어 그게 미신적 수준으로 빠진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장소가 사실은 요단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건너편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요르단 땅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있는 가이드들은 어디라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 쪽에 있는 왜 요르단을 건너가기 어려우니까. 근데 거기에 물이 있어요. 진짜 강이 요만한 강에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매번 가면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겠습니까? 거기서 세례받으면 더 구원받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 침례받는 거죠, 침례. 이런 식으로 대부분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 모형이 다 빠져서 성막에 잡혀 있고 성전에 잡혀 있고 엉뚱한 것에 다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미신돼 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기도 한번 받으면 안수기도 받으면 뭔가 조금 내가 더 은혜가 넘칠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고 확신 생길 것 같고. 제가 전에 교회에서 어떤 성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모르겠어요 막 이러던 거예요. 근데 새 가족 수료하고 나서요 확신 생긴대요. 저건 뭐지? 그분이 교회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없습니다. 왜? 그렇게 외적인 걸로 확신 가지면 뭐요? 결국 없어요. 내적으로 정확한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이 샤머니즘적이라 그러면은 교회를 떠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거로 가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좀 불교의 어떤 많이 쓰는 스님들이 많이 쓰는 사자성어를 쓰더라고요. 견지망월, 견월망지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달을 가르치는 손이 있어요. 근데 달은 보지 않고 뭘 보느냐? 손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지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리스도는 빠져버리고 이 성지가 대단하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대단하다. 예수님이 십자가 박힌 곳이 대단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그거는 지나가는 건데 그거는 지금 없어져도 되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본질이신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되겠고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거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째.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요, 성경이 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 가이드가 했던 설명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막 떠오르고요. 또 뭡니까? 내가 깨달았던 것들이 좀 더 깊어져요. 막 다가와요. 여러분, 빨리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시고, 또 그곳에서 또 느끼시는 걸 가지고 여러분 또 성경을 보시면 또 깊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준비한다면 그 전에 조금 특별 성경 공부를 좀 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 대해서 미리 공부도 좀 하고 조금 이해도 하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특별한 장소가 바로 성지잖아요. 그 성지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택하심을 받은 자의 특별한 체험의 장소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문제를 당했다든지 어려움 속에 있었다든지 그러는 중에 너무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봤던 베델입니다. 이 베델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깨달을 만큼 자신은 저 이삭이 있는 장막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있는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처음으로 체험했던 것이에요. 또 어디입니까? 이 베델은요.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있었거든요. 롯하고 헤어진 거예요. 롯하고 왜 헤어졌냐면 이 자리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게 너무 이제 양들이 많아가지고 헤어졌는데 자기가 가고 싶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누가 갔습니까? 롯이 간 거예요. 그럴 때 혼자 낙심해 있을 때 그때 야 동서남북 둘러봐라. 다 니 줄게. 네 후손에게 줄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성지라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야복강을 간다. 야복강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정말 몸부림치다가 죽을매 위기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이 갱신하라고 하셨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곳이잖아요. 그럼 그런 곳에 가면 이곳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구나. 호렙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호렙산, 로뎀나무, 갈릴리 바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곳곳을 가보세요. 예수님의 흔적들이 많거든요. 아까 뭐 야곱의 우물,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 바울에게는 다메섹, 여러 곳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가 있어요. 그게 가야바의 집이거든요. 그곳은 또 지금 베드로 뭡니까? 부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거기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거기 위에는 꼭대기에 뭐냐면 수탉 한 마리가 이렇게 딱 있어요. 여기서 누구요?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다 이게 군데군데 가면 다 그런 의미예요. 특별한 장소죠. 특별한 체험이 있는 장소죠.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가 어디죠? 모리아산이죠. 근데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 그러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그러면 다윗이 바로 그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천사가 있어서 그곳을 사서 나중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곳이에요. 되게 의미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바쳤던 그 장소를 성전을 하려고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성전이 필요 없죠. 우리께 와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되게 의미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라신 장소, 또 갈멜산처럼 막 우상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장소들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장소, 언약이 성취된 장소, 홍해가 갈라진 그런 곳을 가보세요. 막 되게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곳,
마가의 성령의 역사에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런 데를 가보면 이곳에 성령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결국은 나에게도 뭐가 있단 말입니까? 성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결국 내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나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성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요, 성서 지리를 배웠거든요. 근데 성서 지리를 배울 때 교수님이 저보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학생들 보고 뭘 했냐면, 나의 성지를 3곳을 사진 찍어 오래요. 그 제가 이제 은혜 받았던 장소하고, 제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던 장소, 그게 제가 소명받았으니까. 이런 몇 군데를 찍어서 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장소를 한번 찍어봤거든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이게 첫 번째 성지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난, 지금 제가 첫 번째 지금 이제 넘어갔는데요. 불신자였다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곳. 아니면 내가 막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은혜의 장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던 장소. 우리 장로님은 누워있다가, 소파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게 영접을 당했다고 하던데, 그 장소가 성지일 수도 있겠죠. 특별한 장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그 장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었다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교회 나오다가 어느 날 야곱처럼 주님을 1대1로 딱 만난 어떤 장소, 어떤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어디가 되는 거죠? 나의 중요한 성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하는데 떠오르는 장소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김두영 집사님은 그 현대 해상입니까? 저하고 처음 만났던 영접했던 장소, 그곳이 집사님한테는 잊을 수 없는 장소일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우리 교회가 있었던 장소들, 그게 우리 교회로서는 성지가 될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각자에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곳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기까지 여러분 마음의 갈등들 여러 가지를 다 아시면서도 어디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그 힘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까지. 왜죠? 그래야 진정한 만남이 되니까. 두 번째,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곳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진짜 낙심해가지고 너무 힘든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든지 힘을 주신 경우들. 큰 문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이런 장소도 있잖아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그럼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성지가 많아요. 저는 제 인생에 꽤 많아요, 꽤. 그런 것들이 다 성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성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순교했던 곳들, 또 사역했던 곳들,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성지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 볼 땐 귀한 장소고 또 개개인에게도 귀한 장소가 되는 거죠. 또 언약 성취에 쓰임 받았던 곳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룬 곳, 주님의 나라에 쓰임 받았던 곳, 처음으로 전도가 되었던 곳,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영접을 시키고 제가 누구를 도와줬던 것, 그런 장소들. 전 경남대학교가 제가 사역했던 그곳에서 막 전도가 되고, 혼자 제가 CCC 있을 때 전도가 안 돼가지고 가만히 앉아보기도 했던 그런 벤치도 저에게는
고민했던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무렇게나 여러분을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서 제대로 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릴 때 또 여러분이 정말 젊을 때 어떨 때는 아픔도 고난도 허락하셨지만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셨고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아심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음이에요. 그거를 막 억지로 가지 말고 믿음 고백하고 순종하면서 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뭐 보여줘도 되겠죠. 근데 그래봤자 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감동이 없어요. 단지 그런 성지순례라는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한번 나의 인생에서 성지를 조금이나마 고민해 볼 수 있다면 나도 야곱 같은, 나도 아브라함 같은, 나도 제자들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구나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전도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의 성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있었던 여러 축복의 장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모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 또 제가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귀한 장소들, 그 장소가 저에게는 소중하듯 우리 귀한 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의 장소들이 늘 넘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더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